열왕기상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윗에게 많은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대부분의 왕자들의 관심과 야망은 자신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를 물려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한번 왕이 되어보겠다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불과 며칠이지만 예루살렘과 궁궐을 차지하며 왕이라고 착각한 적도 있었고요. 또 넷째 아들 아도니아 역시 아버지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당시의 유력한 실력자인 군대장관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다를 자신의 편에 끌어들여 스스로 셀프 즉위식을 벌였지만 이 역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대신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왕자 솔로몬이 다윗의 지명을 받아 왕위에 올랐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차기 왕위에 오르는 후계자를 온전히 다윗이 결정하고 또 다윗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이것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며 무엇보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또 에레미야 4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또 나라를 세우고 패하고 왕을 세우고 패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권한과 권위로 솔로몬을 왕으로 지목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고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을 왕으로 택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다윗 왕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직접 지명했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심지어는 왕을 세우고 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확인했다면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길임을 늘 명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왕위에 오른 솔로몬,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 왕이 직접 지명하여 왕위에 올랐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젊은 왕 솔로몬에게는 이 즉위 초기가 가장 어려움이 많고 위험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왕권이 굳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욕심을 가진 힘 있는 자들,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의 셀프 왕위 즉위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아직 아도니아가 멀쩡하게 살아있죠. 또 아도니아 편에 섰던 요압과 아비아달이 남아있고, 여기에 더하여 베냐민 지파를 대표하는 시므이까지 적지 않은 위험 요소로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솔로몬은 이 즉위 초반의 위험한 시기를 현명하게 잘 통과했습니다. 왕위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한 번 더 교활하게 반역을 꾀하던 아도니아와 배후 조종자였던 요압을 처형했고, 또 종교 권력을 쥐고 있던 아비아달을 파면하여 고향 아나돗으로 보내고
자기 아버지 다윗을 저주했던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까지 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처형함으로써 통치 초기의 위기를 슬기롭게 잘 넘겼습니다. 그렇게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반역의 위기를 잘 넘긴 뒤부터 솔로몬의 왕위와 이스라엘 왕국은 점점 더 더욱 견고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왕위가 안정되고 왕국이 더욱더 튼튼하게 되었을 때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 장면에서 왜 다윗이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명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솔로몬이 다윗의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을 가장 많이 닮았거든요. 앞에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따라 정직하고 공의롭게 통치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의 법들을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렇게 약간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모습을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기 전입니다. 따라서 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는 것을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높은 언덕에 이렇게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성소가 너무 멀기 때문에 성소까지 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가까운 언덕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많이 그렇게 이행됐고 그것을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일천번제를 드리는 이 기브온 산당은 예루살렘에서 약 9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산당인데 이곳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제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일천번제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게 될 텐데 일천번제는 한꺼번에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100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면 그만큼 땅이 넓어야 되고 제단도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산당이 있는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또 왜 일천번제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솔로몬은 지금 자신이 왕이 된 것과 지금 왕이 되어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와 보답을 일천번제라는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거나 또 높은 지위에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쉽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기가 쉬운데 솔로몬은 자신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때임에도 겸손하게 감사의 제사부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범사에 모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제 일천번제를 기브온 산당에서 드리게 되는데 여기서 일천번제라고 할 때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는 이 우리가 말하는 그 서수 있죠. 순서를 말하는 그런 일천번제가 아니라 100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잡아 한꺼번에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천번제 할 때 이 번자가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구울 번자를 써서 한꺼번에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꺼번에 소 1000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소 한 마리 도축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근데 1000마리 한꺼번에 그 도축을 하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광경이 어떻겠습니까? 1000마리 일단 기본 산당 근처까지 다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 울음소리
또 이것저것 뭐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 얼마나 시끄럽고 번잡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소를 잡아서 도축한 다음 내장을 다 빼내고 피를 쏟아내고 그리고 각을 뜬 뒤에 불붙은 번제단에 소를 그대로 올려놔야 되거든요. 그걸 1,000마리를 한꺼번에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한꺼번에 1,000마리를 다 도축하고 어떻게 1,000마리 한꺼번에 다 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뭐 넉넉하게 잡아도 일주일 이상 걸리는 엄청난 제사였을 겁니다. 그 말인즉슨 그 번제용 소를 잡는데 제사장들이 다 동원이 되고 모든 역량이 총동원되어야만 1,000번제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감사가 그만큼 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번거롭고 어쩌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게 힘들 수도 있는 그 번제를 솔로몬은 기쁨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소 한 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입니다. 소가 우리 돈으로 한참 비쌀 때는 한 1,000만 원도 가잖아요. 그러면 1,000마리면 100억 정도 됩니다. 뭐 솔로몬은 워낙 부자니까 가진 게 많으니까 100억 정도의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절대적인 금액으로 환산하더라도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의 크기는 그 규모에 있지 않고 그 마음에 있거든요. 드리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진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냐,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의 규모가 크고 작은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먼저 보신다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표현하는데 자신의 물질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번거로운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1,000번제를 통하여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 감사를 표현하든 거기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1,000번제에는 솔로몬의 진심과 정성이 담겼기에 하나님은 솔로몬의 1,000번제를 정말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1,000번제가 끝난 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이든지 들어주겠습니까? 구하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겠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보다 확실한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헌신,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를 담아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내 삶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면 거기서 기도의 응답, 축복, 행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솔로몬처럼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과 축복을 풍성히 받고 또다시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누구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말해보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누구야? 뭐든지 말해보거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친히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아마 심장마비로 먼저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소원만 들어준다고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고민되지 않겠어요? 그럼 솔로몬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질문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본문인 역대하 1장은 솔로몬의 대답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0절입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반해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일반적으로 이런 거죠. 지혜란 머리 잘 돌아가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지식이 많고 판단 잘해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세상적인 지혜는 그럴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생각한 진짜 지혜는 이런 거였어요. 지혜란 다른 이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백성들의 갈등을 잘 판단하여 선악을 분별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다. 이런 지혜, 솔로몬이 생각한 이런 지혜가 진짜 지혜, 하늘의 지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이 잘 되기 위한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한 하늘의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이 간구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지혜를 구한 것 자체가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그 동기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간구였다는 겁니다. 이건 무척이나 중요한 간구의 원칙입니다.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간구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건강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육신 건강해서 잘 먹고 잘 살려는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라 내게 건강 주시면 그 건강은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몸으로 섬기기 위한 동기라면 이 역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간구인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사업이 잘 되고 계획한 일 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역시 그 간구의 동기와 목적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많은 물질을 드리고 싶어하는 간구라면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하고 순수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한다면 그 기도도 그 간구도 정말로 좋은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올리는 간구는 어떤 간구라도 다 필요하고 좋은 간구를 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솔로몬처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간구가 진짜 좋은 간구고요.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야말로 최고로 좋은 간구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지혜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지혜를 구하고 찾는 자가 참된 가치를 찾을 줄 아는 진짜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잠언 8장은 지혜장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잠언 8장에서는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혜의 위대함을 노래하며 더 나아가 성령 성자 하나님을 지혜 자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2절을 보면 나 지혜는 이렇게 시작함으로써 지혜를 의인화한 뒤에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35절에서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지혜를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까지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혜의 참된 가치를 알고 그것을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그가 구한 지혜를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도 더불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간구가 정말로 마음에 쏙 드셨던 겁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간구,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간구를 하였더니 그 간구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 덤으로 더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솔로몬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좋은 것까지 더불어 얻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간구의 내용은 그래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전래동화 중에 산신령과 나무꾼의 이야기 나오죠. 아시죠?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하던 중에 그만 자루에서 쇠도끼가 빠져가지고 깊은 연못에 풍덩하고 빠져들어갔습니다. 당신은 이 도끼가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나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울고 있는 나무꾼에게 갑자기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렇게 묻죠. 왜 울고 있느냐? 참고로 산신령은 없습니다. 어쨌든 나무꾼이 이렇게 대답하죠. 연못에 도끼를 빠뜨렸습니다. 기다려봐라. 그리고는 금도끼를 갖고 나와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다시 은도끼를 가지고 나와서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그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나무꾼이 빠뜨렸던 쇠도끼를 들고 나와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랬더니 네, 그 쇠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나무꾼의 정직한 이 마음이 산신령의 마음을 움직여서 쇠도끼만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금도끼와 은도끼도 덤으로 주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산신령과 나무꾼의 이야기는 정직하고 선하게 구하는 것이 마음에 흡족하면 그 이상의 복을 얻는다는 우리 조상들의 가치관이 들어있는 것이지만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도 놀랍게 통용된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이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잖아요. 예수님은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어떤 것을 먼저 구해야 하는지 그 순서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러면 땅의 것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채워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순서를 종종 혼동합니다. 땅의 것을 구하고 내가 땅의 것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하늘의 것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땅의 것도 잘 채워지지 않고 하늘의 것을 얻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얻으면 땅의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과 교회와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가 내 개인의 간구보다 앞서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바른 순서, 간구의 법칙입니다. 이런 기도야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간구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간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처럼 넘치는 감사를 드린 우리가 되고 또 그런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간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을 받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늘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간구를 통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